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심지어 그 감사와 은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해야만 했던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또 우리가 계신 곳에서 각각 떨어져 있지만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니 육체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한 것, 그건 무엇이 있습니까? 저처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을,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셨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올려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웃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일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더발한 지체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여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그리고 한 여인. 이 중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비가 되는 행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전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행한 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 초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했던 학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 학자들이었던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보면 사랑이나 존경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의 기적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관심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자신도 그 관심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과 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에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이래요.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여기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선지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깊은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향유를 붓는 것도 말리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릴 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마치 말씀 가운데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심지어 선지자만큼의 존경과 경외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만족과 내 자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존경과 경외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자랑이 전부였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신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신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어요. 아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할 만한 좋은 건수 하나만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의 자랑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단지 내 만족과 자랑의 수단이 될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내 지식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환경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조차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만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가진 지식이, 그가 가지고 행했던 그 행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했어요.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진 지식이, 그의 경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바리새인입니까?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반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도 읽을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바리새인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37절은 뭐라고 소개해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해요. 성경을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여인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죄가 드러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죄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당시에 죄인인 여자라고 부를 때에는 보통의 경우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창녀였고 그것이 율법적으로는 죄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인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본래 오려고 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뭘 가지고 왔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요. 여러분, 당시의 옥합은 매우 값진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을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 옥합 하나에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며칠치 일당이에요? 300일치의 일당이에요. 즉 1년 품삯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넉넉 잡아서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00일치면 얼마인 거예요? 3천만 원인 거예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향유 옥합에 담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38절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처지, 즉 죄인의 신분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곳에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에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가 몸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 1년을 모았을지 2년을 모았을지 모르는 그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나아간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인은요,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내게 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여인의 어둠을 밝히셨고 그의 죄가 드러나게 하셨고요,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자기의 눈물을 닦아요. 마치 종이 집에 돌아온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3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례에 따라 발을 씻을 물도 주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아요.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식과 바리새인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의 대접이 너무나 소홀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오히려 죄인이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요. 정말 낮아진 그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여러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것조차도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경외와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진심을 다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보세요. 앞서서 한번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면 나는 그걸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기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모든 것들을 용인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요.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감동하고 계시는 중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몸에 손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이 여인이 나의 몸에 손을 댔다면 나는 불같이 화를 내고 정죄했을 거야. 왜? 죄인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죄인인 이 여자가 나를 만진다면 나는 불결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39절의 바리새인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고요.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여인의 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도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행함과 이 죄에 있는 여인의 행함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마땅히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 죄 있는 여인이 감당했다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여인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교적 죄가 적은 바리새인은 적게 사랑하고 죄가 많은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신 그 죄의 무게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해요. 내 죄나 여러분의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사함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직면한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많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48절 읽어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직면되어서 보게 되어서 보여져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죄 많은 나인데,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 이러한 나조차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눈물로 그의 머리털로 씻고 닦는 그의 행함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모든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48절에 와서야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이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죄의 용서가 이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48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의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죄인인 여자와도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경외하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나온 그 자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내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향유를 부으며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랑과 내 만족 때문에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늘의 보좌와 권세,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나아간 것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그때 받은 구원을 다시금 선언하시며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지라도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삶의 최선의 것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삶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위로와 평강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와 옥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과 희생에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넘어서는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